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어떤 한 분이 그날도 어김없이 등산을 하고 있다가 그날따라 자신의 눈에 도토리가 자꾸 보여서 그 도토리를 주우면서 한없이 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벌써 어둠이 짙어져 버렸고 그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빨리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그가 잃었던 곳이 어떤 절벽 같은 그곳에서 발을 헛디뎌서 결국 절벽 밑으로 바로 떨어지게 된 것이, 그 순간 떨어지는 순간에 다행히도 그 절벽 사이에 어떤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순간 내가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순간 도토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을 하셨어요. 그래 아들아, 그 손 놔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나무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혹시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손을 놔라고 했는데도 놓지 않고 들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 그가 어둠이 이제 밑에 칠흑 같은 어둠이 싹 물러가면서 그 밑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어둠 속에서 정말 깊은 절벽인 줄 알았는데 한 1m 5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바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손나라 할 때 나왔으면 밤새도록 고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데 그 사람 그 순간 그 나무가 자기에게는 생명줄 같이 느껴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줄이 아니라 오늘 그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가 그에게는 생명줄이고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그리고 모든 어떤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 다 알지만 현실에 서면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내 눈에 보여지는 나무를 붙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안정감이 있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오늘 우리가 줄을 잡고 붙들고 있는 그 줄은 무엇이며 그 줄이 생명의 줄인가,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인생에 있어서 붙들고 있는 그 줄이 정말 나를 살리게 하는 건가? 그 줄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심령 안에, 내 귓가에 들려지고 있는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 늘 속삭이는 마음의 기도의 골방은 있는가? 하루의 시작을 그 기도의 골방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 책상에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들어가야 하는데, 언젠가는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하는데 그것이 1년, 2년, 세월이 혹시 흐르지는 않았습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안 하지는 않지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식사 기도가 전부가 되어 버리지는 않습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그냥 내가 하루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든 것이 식사 기도가 전부인, 어떤 분은요 그 식사 기도가 매일 사실 똑같이 되풀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식사 기도를 매일 감동 속에 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식사 기도가 식상하진 않습니까? 건태감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라서 그 기도를 정했답니다. 아침 식사 기도는 1번, 점심 식사 기도는 2번, 저녁 식사 기도는 3번, 간식은 4번. 하나님 1번 기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식사를 하고. 하나님 4번 기도입니다. 왜? 그 내용 미리 이제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가 우리의 생명됨을 발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 보니까 그 가사가 제 안에 확 들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내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충성하게 하소서.
그래서 그 가사를 제 마음속에 딱 듣는 순간 내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정말 가을이 되고 추수 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내가 봄에 무엇을 심었는가. 절대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둬들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나에게 생명이며 또 그 생명을 공급받는 원천인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해도 호흡에 문제가 있으면 삶이 곤란한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생명, 즉 호흡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호흡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제가 중보기도 때 자주 얘기했듯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 또 하나는 남을 위한 기도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을 바라보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평생 가도 자신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들, 또 어떤 성도는 평생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그 성도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잘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금리향로의 향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 하나가 뭐냐면 그 3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향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어떤 기도의 내용들이 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의 양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의 양도 하나님은 감당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또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기도는 중간에 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는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천사가 그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들이 물론 중보 기도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또 주위의 분들을 기도를 부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덕을 우리가 보면서 사는 것은 삶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한다 해도 이 땅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흡족함을 채울 수 있겠으며 인간이 아무리 큰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훌륭한 언어를 듣고 싶거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대단한 것을 보고 싶어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과 인격 사이에 가지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기도로 통로를 통해서 삶을 끊임없이 나누고 싶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의 그 지구상의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어쩌면 표시도 나지 않는 나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토록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이에 가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화가 쉽고 그리고 교제가 쉽고 그것은요 환경의 문제나 시간의 문제나 내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전선에 이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지면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하기 싫은 것입니다. 마음이 다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통로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체가 대단한 것 아닙니다. 기도의 자체를 여러분 신격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로 한 통로가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믿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또 지치고 참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냥 같이 있다는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를 쓰고 있나, 얼마나 나를 믿고 있나, 이런 관심보다는 시간 속에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자체가 사랑되어지는 것이, 그 사람 주변의 것이 사랑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변을 사랑하고 앉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앉지 못할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앉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감사인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찬양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의 고백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요,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면 기도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시간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드려지는 그 고백은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업적이나 성실함과 남들과의 다른 그 어떤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요, 제일 먼저 발견하는 것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구원하심은 혈통이나 문화나 어떤 나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구원하시면 정말 영광을 받으실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구나. 우리를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 없이 사는 것은 가장 큰 교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것입니까?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엉뚱한 곳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살게 하는 역사를, 길을 여시는 그런 은혜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살게 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이 20일 특세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결코 시간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가지는가, 고백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 많고 환경이 좋아도 기도는 인간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가 가지는 그 고백은 10절에 보니까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내 힘이나 내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어쩌면요, 이 손가락 하나도 내 힘으로, 온몸으로 이것을 지탱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힘조차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파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 다 갖추고 괜찮을 때 못 느끼지만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라도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불편한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할 수 없는 한 부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힘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요, 내가 뭔가 좀 대단할 때만, 내가 좀 특출날 때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좀 인정해 줄 때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내가 가장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람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땅의 그 이성적인 사랑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것만 관심 가지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축 늘어지고 가장 힘들어갈 때도 사랑하나 사랑을 따라 나와 대화하자, 내 손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지금까지 우리가 똑똑함으로 살아왔지만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로움으로, 나의 아주 특별한 계획으로 살아왔지만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 관리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기 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찬양 얘기했잖아요. 내 입술이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내 입술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할 수 없을 때도 온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그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 속에 무엇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곧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 없어지면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건강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하는 것이, 방법만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권능이고 나의 권능이고 힘이고 그리고 능력이고 구원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이 기도자가 가지는 그 고백은 15절에 보니까 그들 위해 장막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안전한 장막을 쳐주시고 그 속에서 다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또 어떤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않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큰 인생의 주림이 올 때 우리는 기도의 장막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생길 때에 세상에서 일시적인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그 생명수를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인생의 상함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한 기도의 장막에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고 있는 것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막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 그곳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열심히 뛰는 그 밤, 땀 흘리는 것, 물론 우리가 직장이나 일터나 가정이나 또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며 열심과 열정과 정직으로 일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성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땀 흘리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성실히 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에 돈이 되는 것이 기도임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만난다는 것, 하나님과 날마다 깊은 대화 속에서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돈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제 한 사람이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 손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내 한 사람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뭐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집 부리면 인간이 손해인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 와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큰 손해를 보시는 것처럼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도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 진짜 사랑하면 나의 힘이나 권능이나 능력이나 집안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환경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하는 것은 마음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 청년들 앞으로 이제 또 뭐 좋은 사람 만나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데이트할 때 제가 팁을 주면 나보다 뭐 주위의 것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면요, 두 분 이상 만날 것 없어요. 진짜 궁금하면요, 나에 대한 것이 궁금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은 계속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20일 특세를 통해서 정말 무너졌던 기도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기도의 장막을 저와 여러분이 세울 때 그곳에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상함이 없고 그리고 또 고통이 없는 그 기도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특세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안 나오던 성도들이 그 결단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참 제가 한동안은 그 영도에서 매일 새벽에 온 식구가, 여러분 그 말이 영도지, 제가 한번 가보니까 두 번 다시 사실은 참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사실은 너무 부담됐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최소한 뭐 새벽 4시나 이렇게. 그래서 참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께서 북한 대교를 놔주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그 다리를 놔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은혜가 들 때도 편안할 것 같아요. 왜? 시간이 별로 안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미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시작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장막에서 모든 가정이 세워지고 사업이 구상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무엇을 알 것인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사기꾼의 모든 것을 날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막힌 길들이 열려지며 정말 우리의 목마름들이 해결되어지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뜨거운 기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기도의 장막 안에서 은밀히 보호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장막을 다시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이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목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도의 장막은 사람의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내가 그들을 위해서 장막을 세우리니, 인간이 세운 장막은 녹슬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행에 날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의 한계에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고백은요, 1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목자가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인 것입니다. 양은 미련합니다. 양은 게으릅니다. 양은 시력이 나쁩니다. 양은 실패했던 그것을 또 며칠 안 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양은 그곳이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그 유혹 속에서
그것을 이겨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지는 매력 때문에 또 그 자리에 보면 가 있는 것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은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 없이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의 장막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그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남에게 말은 하지 않지만 오늘도 내 안에 나만이 가지는 그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놀라움과 분노의 눈물들이 얼마나 많이 내 마음 안에서부터 흘러나갑니까? 그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인생의 모든 눈물을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이 하나님을 통하여 씻어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심정이 기도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 눈물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의 눈물이 치유의 눈물로 변할 것입니다. 아픔의 눈물이 회복의 눈물로 바꿀 것입니다. 미움과 그 시기와 분노의 그 눈물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눈물로 바꿀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고통의 눈물이 십자가의 은혜의 눈물로 변화되고 바뀔 것입니다.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지는 그 분노의 눈물이 사랑의 눈물로, 그 사랑의 눈물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어떤 미래를 향한 불안의 그 눈물들이 다시 한번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눈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사막의 강을, 내가 또 광야의 길을 내리라. 내 백성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지금 잘 되어진다 해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라 들어가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직 희망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자녀의 눈물을 부모가 기도로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의 부모는 자녀의 생계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자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심게 되면 때가 이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눈물을 씻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두 번 닦아주기도 하고 또 닦아주는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곧 지겨워지는 것입니다. 나도 내 눈물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점점 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인생의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 인생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눈물로 바꾸시는 그 경험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눈물도 받으시는 것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종종 말합니다. 야, 뭐 그것 가지고 그랬나? 그것 가지고 울고 짜고 뭐 그렇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눈물을 외면해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지 안 살아 계시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앉게 되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빨리 시간 흘러가기만을 원하는 그런 성도들도 교중에는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어떤 이 시간 마음의 어떤 팁을 드리면요,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믿지 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최소한 내가 2, 3일 하나님 앞에 결단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아니면 안 믿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저는 어려서 그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배드리면 저는 그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 주일 학교 예배, 또 어른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나가게 됐어요. 고통이죠. 그래서 방법은 집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집을 보는 시간이 저에게는 예배의 시간이었어요. 천국이었어요.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경쟁자가 있습니다. 한 살 차는 여동생이, 얘만 없으면 내가 항상 집은 내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딱 보면요, 주일날 오후 때부터 서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일단 먼저 아파야 예배를 안 나가고 아파야 집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 내가 신앙도 없고 아무 체험도 없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언제 교회를 떠날지 모르는,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 안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최소한 일주일, 3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믿고, 아니면 뭐 정리하든지 하나님을 정리하든지 자기를 정리하든지,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희미하게 티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한 명 줄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런 결단 가지고 변화됐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3 때 그런 결단을 가졌어요. 내가 목사들이라도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살아계지 않는데 있는 것처럼 잘 믿는 것처럼 이제는 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신앙 없는데 신앙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내가 꾸미고 사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없는데 있는 흉내 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결단 가지고 감림산에 제가 어른들 산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 12월 달에 그 진짜 나무 밑에서 생전 기도 5분 하면 기도 내용이 하나도 없는 데가 그 엎드려 가지고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데 나중에 보면 제가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첫째가요, 내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그날은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구나, 그 마음이 다 생겨요. 이 순간은 누가 나를 향해서 뭐 양쪽에 뺨을 수없이 때려도 주의 사랑으로 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요, 부모님이 그 말은 안 하지만 부모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열매가 저에게 맺혔구나 라는 그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뭐 성경 지식도 지금까지 쭉 교회 생활했으니까 웬만한 뭐 여선생님보다 지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그게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그때부터는 저에게요 너무나 귀한 은혜였던 샘물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제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방황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엎드려서 결단을 가지든지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희미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기도의 좋은 습관이 혹시라도 삶의 분주함과 바쁨 때문에 중단됐다면 다시 그 기도의 습관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안 하면 자연히 안 하는 습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뭐 특별 새벽기도 안 해도 뭐 새벽기도 안 나가도 내 혼자 밤 새벽 2시에 3시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할 때는 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 안 해요. 같이 기도하자 할 때는 같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나가서 전도하자면 같이 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같이 가족들끼리 있을 때 꼭 보면 우리가 같이 뭐 식사하자 이러면 아유, 나는 뭐 시간이 이때 안 되는데 해서 빠지면 우리의 마음들이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분명 기도의 신령한 은혜의 재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든 눈물의 자리든 성공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관계없이 우리가 같이 온 성도들이 기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새 마음이 필요하고 새 영을 부어주소서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앞서가셔서 밤새 동풍을 일으키시고 삶에 서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길이 열리게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가 기도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